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받은 영적인 은사를 비교하며 자신이 더 우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파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바울에게 좋겠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파벌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십자가의 본질적인 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세상이 바라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그것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그들의 상태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상태였다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 같다고 한다면 이러한 분열, 나누어지고 파벌을 짓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2장과 3장을 연이어 보게 되어지면 신앙인들의 그 모습을 몇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2장을 살펴보면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원초적인 모습, 그러니까 자연적인 존재 상태, 이것을 바로 육에 속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고, 이것은 비영적인 상태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1절,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사르키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 3절에도 보면 우리 한글로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1절과 3절이 한글로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헬라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3장 1절에는 육신에 속했다는 의미로 사르키노스라는 단어를 썼고, 3장 3절에는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사르키노스라고 하는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육체적인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그냥 눕고 싶으면 눕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을 유대인들은 예차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본능적인 충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랍비 사무엘 벤 나단은 이러한 육신에 속한 자를 가리켜서 집 짓고 자식을 낳는 인간적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집을 짓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다 불현듯 심판이 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육신에 매여 사는 삶인 겁니다. 몸뚱아리만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을 육신에 속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 있지만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고,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는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르키노스, 육신에 속한 자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3절에 똑같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되어 있는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몸뚱아리가 아니라 생각, 꼭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확신에 의해서 신념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키노스는 몸뚱아리인 것이고 사르키코스는 정신세계,
그러니까 생각이나 모든 삶의 방식들, 그런 걸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육체의 일이라는 말로 바로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삶을 가르치고 있고,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생각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니까, 아니 저런 더러운 똥물에 내가 들어갔다 나와야 내가 이 병이 낫나? 우리 동네에 가면 이것보다 훨씬 좋은 강물이 많은데, 아니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좋을 건데 이 똥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면서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성경은 그러한 나아만의 모습을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자기 생각에는 그거 말고 더 좋은 게 있다, 이게 더 좋은 게. 이렇게 자기 생각에, 자기의 확신에, 자기의 신념 따라 사는 사람을 사르키코스라고 하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르키노스나 사르키코스, 똑같이 육신에 속한 자인데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유아, 본문에는 젖을 먹는 그러한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영적인 유아와 대조되는 것은 성숙한 자인 것이죠. 자, 이 유아라고 하는 단어,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네표서라는 단어인데, 이 네표서라는 단어는 네라고 하는 부정접두어와 에포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그러한 존재, 어린아이인 것이죠. 갓 태어난 젖 먹는 아이는 말을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이, 그런 아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태어난 거죠. 출생한 것이죠. 곧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출생을 가져오는 것인데, 영적인 출생, 그것이 생겼다, 그 얘기죠. 그러나 부정적으로는, 그러나 이 영적인 상태가 성숙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러니까 유치하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행동이 아이고 유치해, 이거는 아주 그냥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리킬 때 우리가 유치하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 가는 곳이 유치원이라뇨, 유치원. 그는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배우는 곳이라 그런 얘기예요. 유치원 가가지고 막 고급 학문을 배우면 이상하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이상하고, 또 그걸 배울 능력도 없는데 그걸 배우려고 그러면 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알맞게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이제 유치원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은사를 많이 입었는데 단지 그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그것을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숙하다는 얘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의미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지식을 근거로 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영적으로 성숙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것은 육에 속한 자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근데 거듭난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긴 아는데 육체를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우선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 우선인 것이죠. 그런 상태를 어린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 완전한 자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2장 6절을 보면 온전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온전한 자들. 그러니까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온전한 자들이다. 여기 사용되고 있는 것은 텔레오서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완전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를 완성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완전하다 그러면 뭐가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앙적 성숙은 완성된 걸 말하지 않아요. 신앙적 성숙은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선악을 분별하도록 훈련받으며 살아가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끊임없는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으로 나가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과정, 그것을 완전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적 개념은 완전, 온전 그러면 뭐가 다 끝났다, 이제 나 졸업이야,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하거라,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완성된 의미가 아니고 여전히 진행되는, 근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과정을 가리켜요. 그런 사람을 온전한 자라 그래요. 완전해서 완전하다 그러는 게 아니고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완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훈련받는 그런 상황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완전해서 온전하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선악을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 또한 그 상태를 가리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은 신앙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나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이런 사람은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는 선악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 속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옳은 거야 라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내는 것, 그것을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 시기와 분쟁, 이것은 아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우리가 아이들은 먹을 거를 주면, 저희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5남매인데 먹을 걸 딱 주면 서로 많이 먹으려고, 사는 게 어려울 때는 서로 많이 먹으려고 그냥 붙잡는 거죠. 내가 많이 먹어야 돼. 또 형제 가운데는 자기 몫으로 딱 받은 거는 숨겨두고 나머지 같이 먹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 몫은 자기가 먹어야지 그가 싹 감춰두고 또 와가지고 그거 같이 먹자 그러고 먹고 나중에 또 자기 감춰둔 거 또 혼자 먹고, 그게 어린아이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와 분쟁은 바로 다툼과 불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의미입니다. 원래 이 의미는 뭔가 하면 열심이에요, 열심. 뭔가 막 열심을 내는 거. 그게 이제 시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투기, 질투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이게 원래 의미는 열심이라는 데서 온 거예요. 열심.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뭔가 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이 시기와 질투는 열정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는데 이웃집 사람에게 눈을 주면 보든지 말든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죠. 한 눈을 파든지 두 눈을 파든지 난 상관없다. 그는 그 사람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눈을 주는 거야? 라는 그런 시기와 질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의미입니다. 열심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열심, 또한 그리스도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대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게 되어지면 나쁜 의미, 실제로 정말 시기와 투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번지는 거예요.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싸움으로. 너무 지나치면 그게 싸움으로 번진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것을 바울은 인간적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 내 몸뚱아리에 관련된 것, 또 내 생각과 다르게 뭔가 보이는 것, 거기에 대해서 그냥 시기와 질투가 나는 것이죠. 내가 남보다 조금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확 그냥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던가 아니면 나를 무시한다거나 그런 게 들면 이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육체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걸 대해서 오늘 바울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사람을 따라. 이게 이제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행한다고 하는 단어가 페리파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걷는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적으로는 걷는다고 말해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적 개념에서 온 건데 구약에서는 할라카라 그러죠. 할라카. 걷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 33절도 신앙생활은 길을 걷는 거다. 근데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막 걸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조심스럽게 길을 걸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지만 어릴 때 그 숨바꼭질, 그때 우리 용어는 다방구라는 다방구. 그걸 어릴 때 하면서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래한테 안 잡히려고 막 도망가는 그러한 놀이인데 아무 생각 없이 막 뛰다 보면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번 똥통에 빠졌다 했죠. 똥통에. 겉으로 볼 때 멀쩡한데 팍 뒤졌더니 똥통이야, 똥통. 발이 푹 빠졌어요. 그러니까 잘 보고 가야 되는데 그냥 급하다고 막 도망치다가 똥통에 빠져, 똥통.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막 걸으면 안 돼요. 조심스럽게 걸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할라카, 구약에서는 할라카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페리파토, 길을 걷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옳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내 걸음을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걸음을 걷고 있는지 살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곧 내가 사람, 곧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식은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방식인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인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자신의 육체를 따라 사는 겁니다. 몸뚱아리 따라서. 그저 몸뚱아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누우면 눕자, 먹으면 먹자. 그러니까 안 먹어야 될 상황이면 안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고 싶다고 마구마구 먹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육체에 의해서 그냥 삶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고집을 따라 사는 것, 그런 것을 바로 이 할라카 또 페리파토라고는 걷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 걷고 있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이 십자가가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그러한 행동을 보인 거예요. 그것이 시기와 분쟁이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누가 크냐 이거 갖고 다투고 싸운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 그와 같은 거죠. 누가 크냐? 예수님이 이 나라를 세우게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데 그 십자가는 그분 자신이 죽으시는 것이고 동일하게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방식인 것을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줬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꿈꿨던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걸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면 제가 늘 말하지만 명함도 못 내밀어. 중하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를 들어왔더니 야, 여기는 새로운 세상이네 하면서 어깨에 힘주는 겁니다. 세상 나가서는 나쁘게 말하면 쪽도 못 쓰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발언권을 세게 가지고 마치 그것을 계급으로 인정을 하고 거기서 실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것. 더군다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도리어 그러한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우리의 이제 장로교의 시초가 되는 칼빈이 이제 거의 이제 이 개혁을 이루게 되었는데, 마틴 루터는 이 3장 3절의 말씀을 역설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의미 자체로는 육신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나쁜 건데, 그런데 당시에 천주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교리에 잘못된 것, 행위를 주장하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 자신의 육체의 것들을 제어하는 금욕과 금식 이런 것들로 구원을 이루러 갔던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3장 3절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역설적으로 진술한 것이죠. 우리 인간은 육신에 여전히 속해 있다. 이게 원래 의도는 육신에 속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마틴 루터는 이것을 당시에 이 믿음의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있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우리는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3장 3절을 인용했던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러나 바울의 원래 의도는 육신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령한 자리에 있어야지 육신에 속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1940년대는 아주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의 그 시기는 참으로 국제적으로 많은 암울한 것들을 몰고 왔죠. 특별히 독일 교회, 이 나치가 장악하고 히틀러가 권력을 휘두르는 이러한 그 나치 정권에서 이 독일 교회는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교회가 나치의 정권에 저항하는 그런 운동을 펼쳤는데, 그것을 키르엔 캄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곧 교회 투쟁입니다. 교회가 당시의 나치의 정권에 투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두 패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독일 나치 정권에 협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저항한 그런 독일 교회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본헤퍼, 우리가 요즘 자주 부르는 거 있죠, 그죠? 선한 영향력에 대한 그런 노래, 복음성으로 많이 지금 부르고 있는 이 본헤퍼가 지은 겁니다. 그가 나치 정권에 대항하다 결국은 형장이슬로 사라졌죠.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이 독일 교회가 이 나치 정권에 저항하면서 바로 이제 요 구절을, 요 본문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연합하는 교회는 육신에 속한 것이다. 신령한 자들은 이러한 잘못된 방식에 도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항 정신을 가져오기 위해서 요 3장 3절의 본문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장 요 부분은 굉장히 독일 교회에서는 중요했던 겁니다. 목회자들이 나치의 정권에 합세한 겁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이 나치 정권의 교회가 협력하면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나치의 보호 아래에서 계속 교회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우리는 이와 맞물려서 한국교회 역시도 신사참배를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교회들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를 지금 말살시킬 텐데 우리가 진심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사 참배 그냥 형식적으로 동의하자. 그러면 교회는 남을 것이고 이 교회가 훗날을 도모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신사 참배를 결의했던 겁니다. 말했지만 독일 교회는 요 3장에 넣은 요 부분을 가져와서 그건 다 육신에 있는 생각이다. 육신에 매인 거다. 영적으로 본다면 잘못된 것은 저항해야 된다. 나치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옳은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항운동을 펼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독일 신학자죠. 그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반대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가 존경했던 자기의 스승들이 전부 다 나치의 정권에 합류했던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물론 칼 바르트라는 사람도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에 우리 정통적 입장에서는 거부하고 있죠. 어찌되었든 이 본문 이 3장은 매우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구절로 작용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사회에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회 개혁을 해야 된다. 사회 구원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대부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권력에 야합해서 교회 성장만을 꿈꾸는 이러한 종교적인 잘못된 행태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저항운동을 펼치는 이면에는 바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육신에 속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단순히 사회적 잘못된 것을 의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에 잘못된 것을 저항하는 것이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교회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새로운 각도를 가지고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영적인 식단, 말하자면 영적인 밥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들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데 성숙한 사람은 밥을 먹는다. 그러면 식단을 바꿀 것이냐? 그러니까 젖과 밥은 이게 식단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식단을 바꾸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에서 밥으로 뛰는 딱딱한 음식을 먹는 이런 것으로 식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인 식단은 뭐냐? 그것은 복음의 참된 양식과 그 외에 합성적으로 대용품을 쓰고 있는 것,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밥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성숙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밥 자체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건 역시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 구원을 외치는 것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가지고 사회 구원을 외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는 이 딱딱하다고 나름의 주장하고 있는 이 식단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는 젖을 떼고 딱딱한 밥을 먹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어떤 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참된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젖을 먹지만 그 젖이 참된 복음이면 그 자체가 딱딱한 밥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는가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어떻게 사는가가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이걸 놓쳐버리고 다른 많은 대용품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밥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젖을 떼고 젖 대신 다른 식단, 다른 먹을 거를 가져오면 그것이 성숙하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참된 복음을 이해할 때만이 이 젖이 곧
밥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젖은 것이고 본질을 이해하면 밥이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다르게 구분지어 가지고 교회 내에서 막 하는 것은 그냥 이거는 교회 내에 머무르는 거야, 그래서 이건 젖밖에 모르는 거라고 말하면서 사회로 나가서 사회 구원을 해야만이 이것이 밥과 같은 것이다, 성숙한 것이다 라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것이 밥이 되는 것이고, 이해를 못하면 젖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젖과 밥은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복음의 핵심이 뭔가를 놓치느냐 놓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젖이 되기도 하고 밥이 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젖은 나쁜 거야, 밥을 먹어야 돼 하고 밥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것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 여성신학, 민중신학, 사회구원,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해야 진짜 성숙한 사람이다. 지금도 교회가 거리에 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만 있는 것은 저지에 해당되는 거야. 밖으로 기어 나가야 돼. 잘못된 사회 구조를 바꿔야 돼. 제가 말했지만 본해퍼나 이런 사람들, 독일 교회에 저항했던 사람은 전부 다 그런 인식이었던 겁니다. 사회가 잘못되었으니 저항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람이 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회의 구조를 바꾸자고 한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근본적 사람이 안 바뀌면 아무리 구조를 바꾸든 난리를 쳐도 안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가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회를 바꿀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잘 포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영적인 식단,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 읽기를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것도 영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사회 바꿔야 된다,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기도 생활이 되지 않으면 그 외 모든 것들은 다 어린아이의 상태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와 성령의 교제, 봉사,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될 때 비로소 건강한, 그러한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도외시하고 그저 자기들 생각 속에서 잘못된 사회 부패를 끊어내야 돼 하고 투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그러한 운동에 휩싸여서 십자가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만 뒤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일생 동안 기도의 자리에 있으셨어요.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로 교통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한다, 뜻을 안다, 불가능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부인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무릎 꿇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한 사고의 초점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영적 유아기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할 수 있다, 손을 높이 들면 높이 들수록 그것은 영적인 유아에 불과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SNS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열면 하루 왼종일 영상이 우리의 눈에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하는 파벌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이러한 영상을 통한 파벌주의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SNS에서 누구를 좋아한다, 그래서 구독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독을 누르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일종의 그것이 파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르침이 성경적인가 성경적이 아닌가는 둘째치고 사람들이 많이 들으니까 나도 거기에 한몫해야겠다라고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누르는 거예요. 마치 현대판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본질에 그가 말하는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무작정 그냥 야, 여기 인기 있네, 나도 합세해야지 라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유아의 수준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교회 나오는 것보다도 영상으로 보는 공동체가 훨씬 많죠. 그죠? 구독 공동체. 내가 듣고 싶은 사람에게 구독을 해서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 그 영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새로운 파벌주의입니다. 파벌주의. 교회는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얼굴을 대면하여 관계를 가지고 소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가상으로 만나는 공동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인기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10만 명, 100만 명. 근데 그 모이는 속에서 정말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면 나도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게 옳은 거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얼만큼 인지하고 있는가? 이런 인지가 없이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게 되면 나 역시도 성숙한 완전한 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아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런 삶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도 이러한 도전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죠. 사람들이 말하자면 재밌게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할 거냐, 아니면 성경을 이야기할 거냐, 이게 유혹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재밌게 듣고 싶은 것,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성경이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게 만드는 이러한 유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신앙은 성경 중심, 특별히 십자가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고 성경에 계시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럴 겁니다 라고 추론하는 거, 내가 짐작하는 거,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 재밌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어쩌든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이러한 목회,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인 훈련을 받는 방향, 그 방향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말한 대로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를 드러냈거든요.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 이것은 세상 방식이고 육에 속한 방식입니다. 예수 믿고 있지만 그는 육신 따라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도록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파벌을 지으면 안 돼요. 이파 저파 양파 쪽파 나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쩌든지 공동체가 하나 되는,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 되는 이러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자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십자가를 수용하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에 주어진 십자가를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 그 얘기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십자가와 아니면 내 육신 그 사이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십자가를 내 목표로 놓고 그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옳은 길을 걸으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그러한 길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